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돈과 마음을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곳에 두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과 기도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바치도록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업에, 또 하나님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이내에 그대의 마음 또한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과 비유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과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한 기 중에서 벌써 반이 왔네요. 오늘은 6과를 공부하게 되죠? 네네, 제목이 무엇인가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예,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얘기죠. 네, 다른 말로 영어로 하면 이제 세이빙하라, 저축하라는 거죠. 하늘에다가 우리의 재물을 저축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저축하는지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지금 이 보물이 보이시죠? 네, 이 보물이 결국 이렇게 자라날 텐데 네, 결국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의 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 네. 여기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기억제를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네,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곳에다가 우리의 시간과 재력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면 좋겠죠. 네, 예, 그래서 오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 성경에 나타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우리가 결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으로 이제 오늘 공부할 사람은 믿음의 이야기 노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이야기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이야기 야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믿음으로 장성한 모세 이야기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면 되나요? 아니요. 예.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예. 저와 우리 모든 시청자, 우리는. 예, 우리는 믿음으로. 네. 여러분이 잘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반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정말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는 이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어요. 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믿음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롯은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선택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아주 부유하게 시작은 했지만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던 이 롯의 슬픈 이야기도 우리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는 지극히 가난하고 작지만 야곱처럼 속임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믿음으로 결국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아주 부자가 돼서 돌아왔던 야곱의 이야기와, 또 시작은 아주 거창하게 시작한 롯이지만 자신의 힘으로 선택하고 진행했을 때에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롯의 이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사실은 모세 오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잠깐 이제 뷰프리 이제 인트로덕션을 해보면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생애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26장에는 이삭의 짤막한 이야기가 언급을 하고 있고, 또 27장에서 야곱의 생애가 시작되고 야곱이
결국 49장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긴 창세기에 나타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들을 우리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잖아요. 네. 이 믿음의 장에 나타난 우리 믿음의 노독들의 이야기를 오늘 잠깐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롯이라는 말은 없어요. 네. 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롯이라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믿음.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는. 그걸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나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여러분과 저가 이제 채워야 될 이 단락이지요. 네. 예, 정말로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정말 멋있는 장입니다. 믿음의 장이죠.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는. 결국 이 끝의 이야기는 우리가 채워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오늘 공부를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과 그 비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정말 지극히 높은 영광을 바라본 모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 세상의 보물보다 더 귀하게 여긴 모세의 이야기를 같이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영광을 바라본 모세. 바로의 장엄한 궁정과 왕의 보좌가 모세를 유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궁정 안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죄악적인 쾌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호화찬란한 궁전 저편, 곧 군주의 왕관 저편에 있는 죄로 물들지 않은 나라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가 받게 될 지극히 높은 영광을 바라보았다. 그는 믿음으로 하늘의 왕께서 승리자의 머리에 씌워주실 불멸의 왕관을 보았다.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비천하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민족과 연합하도록 했다. 아멘. 정말 이 믿음, 이 어머니로부터 12년 동안 12살까지 교육받았던 믿음,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모든 애굽의 보화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겠던 그 믿음을 가진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공부는 첫 번째는 믿음으로 노아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정말 믿음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선택한 롯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 다시 이제 정말 속이는 자에서부터 성공한 자로 변신한 믿음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이야기, 모세 이야기를 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날, 은혜를 입은 노아. 예,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의 삶이죠. 우리 이제 창세기 6장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정말 비가 온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제목에 보는 것처럼 적극적이고 과감한 변화를 선택한 믿음의 노아였어요. 아무도 이 세상에 오지 않는 비를 위해서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짓는다. 거기에 자기 인생을 바친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참 힘들어요. 것 같은데 정말 용감했던 것 같아요. 예. 정말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 자연에서 일어나지 않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일에 대해서 자연 현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따랐던 이 노아죠. 그래서 정말 노아의 삶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홍수 이전 세상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자연 법칙은 변한 적이 없었다고 판단을 내렸다. 계절의 순환은 그 순서대로 이르러 왔었다. 지금까지 비가 내린 적은 결코 없었으며 땅은 안개나 이슬로 물 공급을 받았다. 강들은 아직까지 그들의 경계선을 넘어 범람한 적이 없었고 강물을 안전하게 바다까지 날랐다. 고정된 하나님의 명령은 물이 제방을 넘어 범람하지 못하게 하였다. 예, 한 번도 물들이 이 범람하거나 어떤 이런 넘쳤거나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비가 내린 적도 없고 도대체 왜 방주를 준비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나는 못합니다. 혹시 잘못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논리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그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부르심에 순종해서 1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바친 노아. 정말 적극적이고 과감한 변화를 선택한 노아였습니다. 정말로 대단하지요? 네. 그래서 정말 믿음이라는 그 호칭을 미리 앞에 믿음의 노아라고 했나 봐요. 예, 믿음으로 노아는. 네. 정말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그 당시에 홍수가 전혀 한 번도 나지 않았던 그 일처럼 오늘날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있나요? 맞죠. 뭔가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네.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도 누구도 그러니까 일어나 본 적이 없는 현상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똑같이 노아가 메리 삶처럼 제일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충실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이 장막에 떠날 날이 가까웠고 그때에 내가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이 꾸며내거나 공개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친히 하나님을 목격하고 변화산에서 그래서 너에게 다시 얘기하노니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라고 우리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도 이 믿음으로 노아가 보지 못하는 일에 경강을 받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충실히 감당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하늘의 보화를 얻고자 하는 자들은 세상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든지 매일 매순간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며 다가올 재림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경고를 받고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회개하여 임박한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노아를 보내어 세상을 경고하셨다. 그리스도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주께서는 그 큰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사 세상을 경고하신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생애를 살고 있으며 이제 그분은 긍휼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성한 계명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노아와 같이 응답함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저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믿는 자들의 아버지 아브람. 예, 믿음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이죠. 성경에 보면 이 신약에 보면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이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 어떤 부르심을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자라고 정든 고향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아니요, 이렇게 이민을 와보니까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렵죠.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편안하고 좋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더 좋은 곳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그런 보장이 없는 가운데 떠나야만 했던 그런 일이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쉽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고향과 또 고향 친구들과 가족들을 떠나고 싶지 않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시는 곳에 있기를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다 우리 공부하겠지만 이 부조가 그 막벌라 굴에 다 장사되는 일을 공부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름에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 이삭은 또 야곱은 끝까지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충성. 예,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처럼 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3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우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네, 참 믿음으로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난지도 장담할 수도 없는 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이 땅에 살 때는 어떤 신분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 땅에 외국인과 이 땅의 나그네임으로 살았고 나는 하늘의 시민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내가 돌아갈 곳은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내가 나그네인과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은 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미지를 가졌을까요? 어떤 인상을 주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항상 보여주신 분 같은데요. 예, 그랬겠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아주 고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고 또 용감했고 또 친절을 베풀었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의 삶은 항상 모범적이었어요. 그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항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았던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믿음의 후손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에 무엇을 쌓아두는 것인가요? 보물. 예,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빛과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가족과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참된 믿음을 나타내 보였다.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이 선포된 이유. 그분은 우리에게 계명을 순종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신다. 우리 앞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본이 제시되어 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신다. 바로 이것이 그와 그의 후손에게 그처럼 큰 축복이 선포된 이유이다.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모본을 따르고 싶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함께 동행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롯의 잘못된 선택. 예, 롯의 이제 잘못된 이 선택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3장과 18장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베델에 정착하는 이야기. 거기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어떻게 소유가 점점 늘어나게 되죠. 그냥 같이 동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지요. 그랬을 때에 선택을 어떻게 했나요? 롯은 정말 이렇게 선택을 이제 삼촌이 했을 때 네. 연소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젊은 롯이 먼저 물이 풍부하고 토양이 기름진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그의 결정이 스스로 그 가족들을 멸망시키는 원인이 되었죠. 그래서 롯은 어떻게 오직 물질적인 풍요만을 원해서 선택을 했고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이와 같이 13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하는 자가 축복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의 결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1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2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참 이 불행한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조금씩 어디까지 갔어요? 도시. 도시는 어디? 결국 멸망의 도시 소돔까지 갔어요. 네. 한꺼번에 이렇게 소돔까지 간 게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이제 가는 거죠. 멸망을 향해서. 그런 이제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참 우리도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서 이제 18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면 드디어 멸망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아브람을 방문한 세 천사 이야기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람의 중보 기도를 드린 사건이 나와요. 소돔에 누가 있어요? 롯. 예, 자기 조카 롯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롯이 있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아주 많음을 아시고 심판하실 것임을 아브라함이 알려줬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간곡한 중보 기도를 6번이나 드려요. 그래서 의인 몇 명만 있으면 처음에 50명. 50명이 시작하죠. 네.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네. 4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요. 예, 10명까지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요청이 멈추기까지 자비를 베풀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응답하여 주셨죠. 자, 그런데 결국 하나님과 두 천사들은 결국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직접 성에서 인도해냈어요. 머뭇머뭇거리니까.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머뭇머뭇거려서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 나왔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뒤를 바라보죠. 그래서 뭐가 됐나요? 소금 기둥이요. 예, 소금 기둥이 됐어요. 정말 그 소돔에 들어가기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부자였죠. 그런 이 롯이 소돔에 들어간 롯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 털터리가 되어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큰 픽처, 빅 픽처를 보지 못하고 당장의 유익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조그마한 이
그림만 보고 큰 그림을 봐서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대신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선택했을 때에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당장의 유익만을 쫓아 소돔으로 이주했던 롯은 그 성의 멸망과 함께 거의 빈털터리가 되어 그 성에서 나오게 되었다. 롯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 롯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에워쌀 도덕적 감화보다는 현세적 이익만을 보고 소돔을 거주지로 선택하였다. 롯은 이 세상에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가? 그의 소유는 모두 소멸되었고 자녀 중 몇은 그 죄악의 도시가 파멸될 때 함께 멸망을 당하였으며 아내는 길가의 소금 기둥으로 변하였다. 그리고 그 자신도 마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이 구원을 얻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느라 더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마주하는 여러 선택들 앞에서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가치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택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속이는 자에서 성공한 자로. 예, 제목이 부정적인데 긍정적으로 끝나죠? 네. 예, 롯하고는 반대되는 경우예요. 정말 속이는 자에서 성공한 자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야곱. 예, 야곱의 이야기죠. 그래서 창세기 27장의 이야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장에서 1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나타나고 26장에는 이삭의 생애가 나타나고 27장에는 야곱의 생애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49장에 야곱의 죽음의 이야기죠. 그래서 창세기 27장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죽음에 직면한 이제 아버지 이삭이 평소 사랑하던 맏아들 에세에게 축복해서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이 어머니 리브가의 개척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 장자권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야곱에게 돌아갑니다. 이 사실 느끼한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했지만 이 어머니가 이 둘째 아들 야곱을 삼촌네 집으로 피난시킨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에 어머니 리브가가 혹은 야곱이 어머니와 같이 장자권에 대해서 인간적인 계책이 아니고 그냥 기다렸으면 그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돌아갔을까요? 그게 바로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고요하게 믿음으로 지켰을 때에 그 장자권이 야곱에게 돌아갈 것이지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그것을 취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때문에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인간의 힘으로 그를 얻으려고 했을 때.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삼촌네 집으로 피난해서 몇 날 동안 거기 거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형이 누그러지면 그때에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를 거기서 다시 오라고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일이 일어났나요? 아니요. 예,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번 떠난 그 일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어요? 20년이요. 예, 20년이 걸렸어요. 삼촌네 집에서 다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20년 동안에 누구를 보지 못했어요? 엄마. 예, 어머니의 죽음조차도 어머니 얼굴조차도 보지 못한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촌에게도 속임수를 당했죠. 내가 속인 것만큼 다시 또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이 야곱이 귀향하는 것이죠. 20년 동안 삼촌에게도 속임을 당하고
이제 드디어 자기가 가고 싶었던 정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 3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그 길에 누가 만나고 누구를 두려워해요? 에서요. 예, 형 에서가 두렵죠. 네. 자기가 속이고 이 장자권을 탈취했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무서운 형 에서. 예,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서도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32장 3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에서를 해유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선물들을 준비하지요. 그리고 끝으로 역경의 순간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축복을 받는 장면이 32장 22절에서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말 기적적인 극적인 전환이 반전이 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용서를 받은 야곱. 이 죄 많고 잘못이 많은 인간이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하늘의 임금과 겨루어 이겼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으며 사랑이 무한하신 분께서는 이 죄인의 호소를 물리칠 수 없으셨다.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죄가 이제 그의 앞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정하신 시간에 당신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그것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였다. 야곱은 그의 영혼이 오랫동안 갈망하던 축복을 받았다. 대신 들어앉은 자요, 속이는 자로서의 그의 죄는 사유하심을 받았다. 예, 정말로 그토록 갈망했던 평생 자기가 살아가면서 늘 속였던 그 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죄하심을 받았다는 이제 보정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은 정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49장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야곱이 이제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구속사를 앞둘 12지파에 대한 아들들에 대해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들 축복해 주죠. 이때 중간에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마지막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모든 예언을 마친 다음에 야곱이 이 정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이 부자인 나라 애굽에서 이 삶을 마감하고 여기서 장사를 지낼 것 같은데 뭐라고 유언하나요? 막벨라 굴에서 나를 장사 지낼 것. 예, 그것은 자기가 자랐던 가나안 땅이죠. 나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낼 것을 부탁하고 파란만장한 잠을 마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막벨라 굴은 누구가 묻혀 있나요?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또 자기, 야곱, 이 세 명의 부조들과 그의 아내들이 이 굴에 장사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의 조상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장사할 때 좀 편하고 좋은데 하고 싶을 텐데 자기의 돌아갈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이 세상에는 결국 무엇처럼 살았다는 얘기예요. 나그네요. 네,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죠. 내가 이 땅의 주인처럼 산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 땅의 외국인과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았고 하늘 시민으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야곱이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또 우리도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실수에도 불구하고 정말 빈집으로 어느 날 갑자기 삼촌 집에 가야만 했던 그 야곱이 하나님을 이렇게 충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이후부터 어떻게 했어요? 큰 부자가 돼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죠. 정말 롯과는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속이는 자에서 정말 부유한 자로서 돌아온 야곱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 모두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아무것도 없이 집을 떠나야 했지만 여전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부유한 자가 되어 가나안으로 돌아왔다.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 야곱은 에서에 대한 그의 행동 가운데서 큰 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였다. 그의 범죄는 용서를 받았고 그의 죄는 씻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나심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디서나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은 멸망당하였다. 제가 저지른 수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와 회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애굽에서의 모세. 예, 이제 모세 이야기를 이제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모세는 뜻은 이제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죠. 네. 모세의 어머니는 누군가요? 우리 다 아는 요게벳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이제 모세를 이 갈대 상자에 띄워서 이제 보내죠. 그때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고 이 아기를 돌봐줄 유모를 구하지요. 그때에 나타난 게 그의 누이죠. 누이가 나타나서 그 어머니 요게벳과 함께 이 모세를 키우게 되죠. 몇 년 동안 키우게 되나요? 12년이요? 예, 12년을 키우죠. 12년 동안에 이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을 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품성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의 믿음의 삶으로 성장했었던 12년이 정말 이 12년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가 믿음을 가르쳐 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티네이저가 13년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틴이 되기 전에 12년 동안에 정말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통해서 이 어린 모세에게 12년을 교육시켰던 것이죠. 결국 어머니의 기도가 정말 어머니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이후에 이 모세가 이제 다시 애굽의 궁전에서 훈련을 받죠. 그 이후에 3주 동안에. 그리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왕의 후계자로서의 교육을 받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장사한 남자가 됐을 때 그의 삶과 그의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결정을 이제 하기로 돼 있죠.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모세는? 12년 동안에 어머니를 받은 그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 후에 장성한 이후에 애굽의 모든 지혜와 말들을 배워서 그쪽으로 갔을까요? 어느 쪽이 더 모세의 교육에, 모세의 믿음에 우세했을까요? 어머니의 신앙교육. 예, 어머니의 어린 시절 12년 동안의 신앙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9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핏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었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날마다 수없이 읽었던 성경절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9절 모세의 얘기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가지라고 대신에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서 모세는 이 하늘의 이 보물을 어디에다 쌓았어요? 하늘. 결국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이 땅에 내가 뿌리를 두고 사는 것보다는 나의 본향인 하늘을 위해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낙원애로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 모세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믿음의 선택을 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세만큼도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없었죠.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고난과 시련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시련 후에도 모든 그의 지도하에 2세대가 약속의 땅에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누구는 못 들어갔어요. 진작 지도자인 모세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 번방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모세는 거기서 죽어 장사가 되지요. 참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2세대를 이끌고 이제 여호수아가 대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세의 선택이 옳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땅에서 잠시 자기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또 다시 영원히 하늘 위에서 살았던 모세처럼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에 모세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남기로 선택하고 바로의 궁전에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선택함으로 더 영원한 것을 얻게 되었다. 고귀한 모세의 선택. 당시의 애굽은 모든 나라 중에 가장 세력있고 발달된 문명국이었으므로 모세는 그 나라의 미래의 군주로서 이 세상 최고의 영예를 이어받을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보다 더 고귀한 것을 선택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유린당하고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의 영예를 포기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점에서 모세의 교육을 담당하셨다.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더 영원하고 더 위대한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저의 모든 관심을 두지 않도록 깨어있는 영성을 갖기 원하오니 날마다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오늘 공부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그것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와 달리 욕심을 따라간 사람들은 실패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 잠시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이후에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시험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을 깨닫고 또 우리가 겪는 고난보다도 더 큰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느끼고 또 감사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선택하시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매주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다시 인사드릴게요.